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의미를 깨달아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믿음의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대우를 받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내가 사랑하는 가장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대부분의 공생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지역입니까? 가장 소외된 지역,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명사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주님은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건강한 사람, 의로운 사람, 부유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죄인된 연약한 우리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사는지에 대해서 깊이 들려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왔습니까? 인류는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그 답은 갈릴리라는 지명에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말씀 보게 되면 갈릴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이방의 땅입니다. 요단강 저편도 이방의 땅입니다. 그런데 마치 갈릴리는 그런 이방의 땅들과 같이 흑암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사는 곳이라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주님은 그 모습을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전쟁사를 살펴보면 그곳에는 여러 가지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기록들이 있지만 실상을 보게 되면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약탈하고
굴복시켰던 그런 전쟁이 바로 인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 힘 있는 자들의 논리에 따라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대우받던,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약탈당했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와 나그네들은 늘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수모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피부색이 다르다고 멸시를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2019년 모 방송국에서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동백이라는 이혼녀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아들을 키우면서 작은 술집을 운영하며 생활했습니다. 이혼녀의 술집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무시와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 청년을 만나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 청년은 모두가 무시하는 그녀를 찾아가서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존중해 줍니다. 그녀를 이혼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술집 운영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용기를 내어서 삶의 터전에서 용감하게 살아가는 한 어머니로 칭찬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으로 칭찬합니다.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대사의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백은 용식을 만나면서 착각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이혼녀라고,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는데 용식을 만날 때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착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땅히 받아야 될 응원이고 칭찬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고 비난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결코 함부로 판단받고 비난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는 아름답게 지어졌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오른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른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주님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갈릴리 사역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갈릴리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른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질병으로 가진 것이 없으므로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의미가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신 주님의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종료주일에는 두 가지로 크게 사건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실 때 다른 정복자들처럼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짐을 싣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불렀던 그런 모습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르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억압하고 정복자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받는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구원은 멀리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품은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의 귀한 사건들, 그 사건들을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 문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오르신 후에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사건들로 연결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데,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신 그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매우 자세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2장부터 17장까지 6장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앞 내용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 비싼 것을 허비하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의 편을 들어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텐데 마리아가 내 장례를 준비한 것, 그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그렇게 마리아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로는 후련하게 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위해서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치 봉급이 소요되는 그런 귀한 향유였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발에, 머리에 붓는 것, 그것을 결코 기뻐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은 세상에 어떤 일보다 가장 귀한 것, 어떤 것보다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그 내용을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려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때 정말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들려준 주님의 말씀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서 그 생명을 잃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씨앗이 썩어서 싹을 틔우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코 상식적인 모습들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로 이 상식을 너무나도 벗어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내가 썩지 않고 나 하나로 존재하는 것, 그것을 더 기쁜 일이라고, 내가 만족해야 그것이 참된 일이라고, 내가 즐거워야 그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사람들을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장 책망했던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늠중에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는 것, 그건 정당한 일이라고, 저 여인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경건하다고, 내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산다고 자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생토록 한 손이 말라서 장애로 살아가는 그 사람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유해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는 것 결코 합당하지 않다고 분노합니다. 왜 다른 날 하지,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냐고, 참된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상을 돌아보면 그들은 자신의 양이 우물에 빠지면 그 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양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양 한 마리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 중에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입니까? 한 사람이 치유받는 것과 양 한 마리를 얻는 것, 어떤 것이 의로운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보다 양을, 사람보다 권력을, 사람보다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을 향하여 도대체 사람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싹을 틔워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구원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억만 것보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귀중한 존재,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찬송가 258장을 작시한 윌리엄 코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낙심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마차를 타고 템즈강으로 가서 자살을 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런던에 짙은 안개가 껴서 앞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을 달려봤지만 목적지 그 템즈강 다리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코우퍼는 마부에게 화를 내면서 걸어서 가겠다고, 내려달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코우퍼가 내린 그 자리는 자기 집 앞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을 죽겠다고 죽을 길을 찾아 나섰는데 1시간 동안을 돌았는데 그가 내린 곳은 자기 집 앞이었습니다. 다음 날 코우퍼는 도저히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칼을 찾아서 자신의 생명을 헤아려 했지만 그 칼날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을 메어서 생을 마감하려 했지만 그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목을 메었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죽음을 강력하게 막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침대 곁에 있는 성경책을 집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에서, 그 말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을 로마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글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4절입니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성도 여러분, 아무런 삶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며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깨달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달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우리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중한 존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과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도 율법으로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며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과 예언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증가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선포한 그 삶의 배경은 우리 시대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 사랑의 진위를 의심할 만큼 그런 사랑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주변에서 명령받고 책망받고 욕을 먹으면서 저주를 받으면서 자기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시대를 향하여 저주가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일으키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냥 말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운 것과 우리의 죄악된 것을 다 덮어버리는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으심으로 증명한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들춰내어서 뒷담화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 그 죄악의 모습을, 그 죄악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그 사랑을 충분히 덮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존귀한 자로, 소중한 자로 변화되는 그런 복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냐 소토마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의 대법관으로 지명된 사람입니다. 그녀는 2차 대전 당시에 푸에르토리코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정은 너무나도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녀가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가정에는 두 남매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는 간호사의 일과 또 다른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하루 종일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소녀는 불행하게도 8살 때 중증 당뇨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고 라틴계 소수민족으로 미국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든 흑수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녀의 삶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은 어머니의 크신 희생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방황하지 않냐고 바른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가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관에 지명되었습니다. 대법관에 지명될 때 대통령이 소냐를 일으켜 세워 소개했습니다. 그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사말을 할 때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 일일이 그 사람들의 감사의 말을 표현하면서 그 은혜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평생 수고했던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는 눈물 가득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여인 모습으로 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초라하다고 비난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딸, 아무런 배경 없이 흑수저와 같이 고통받는 그 딸을 키우기 위해서 평생을 땀 흘려 수고했던 그 사랑의 보답으로 그녀에게 박수를 보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나서
귀한 자리에 섰다는 것을 모두가 함께 축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옴딱달싹하지 못하는 진리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끊임없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수고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증표가 그 보혈 안에 있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귀한 자이며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을 오르시면서 온 인류를 향하여, 우리 한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어떤 순간에도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